오늘 가식이 없고 순전했던 제자 한 사람 나다나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함을 갖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란 갖고 있는 그곳에 태어났지만 물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태어났지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로마의 중심지나 아니면 하다못해 예루살렘에서 중심지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좀 선한 모습,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이 많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로 부르신 나다나엘이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동네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나다나엘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부르시고 예수께서 제자로 불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 그런 이름을 갖고도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세기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그 무화과 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나무였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 납비들은 율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그 율법을 토라를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무화과 나무 그러면 많은 것을 예포하고 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자신의 성품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느껴야 될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바돌로메 그랬을 때 그 이름의 근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결혼하고 압살롬을 낳았던 마아가라는 여인의 아버지가 달메 왕이었으니까 그 달메란 이름의 유래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주장은 애굽 왕 톨레미와 연관되어 있다 뭐 그런 주장도 어떤 성경학자들은 합니다. 근데 그래서 왕과의 혈통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를 부리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아주 가까운 제자가 빌립이었음을 성경을 우리 오늘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이 빌립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형제가 있고 같이 잘 지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그룹이 되니까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잘 지내고, 나다나엘은 빌립과 잘 지냈던 아마 그런 관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 뭐 그런 이름이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함께 등장하면서 요한복음에는 바돌레메라는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나다나엘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돌로메, 그게 나다나엘이라는 그 이름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육신의 형제는 아니었지만 함께 단짝으로 지냈던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음을 얘기하면서 그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되고 여러 선지자에 기록한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고,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말을 빌립이 먼저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장 47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과 나다니엘을 이미 만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를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소개받는 데서 우리가 한 사람을 소개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뭔지 또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빌립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소개했고, 근데 빌립은 그런 말 들으면서 조금 마음에 거슬렸던 것들을 성경을 보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도 지방색이 있었고 지금도 지방색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대한 특색. 서울 사람들은 대한민국 서울 시민 외에는 별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럼 서울 밑에 경기도는 자기들은 그래도 서울 근처니까 경기도 사람이라고 조금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창원에서 왔습니다. 그럼 아이고 그래요. 촌에서 왔네요. 그래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어디서 촌에서 와놓고 서울 살고 있다고 창원에서 왔다. 그럼 촌에서 왔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촌에서 올라오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여러분 창원이 촌입니다. 김해 사신다 그러면 서울 사람 아이고 촌에서 왔네요. 시골에서. 그러면 지하철도 없을 끼고.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도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 소외계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러면 수도권이니까 중심권에 사는 사람들, 갈릴리 산다 그러면 촌놈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당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방, 변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들은 우위,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삶을 살고 있고 너희는 멸시받을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멸시받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교양도 없고 거친 사람, 뭐 이런 편견을 갖고 대하는 그런 시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갈릴리 안에서도 나사렛, 그럼 갈릴리 지역에도 더 촌이란 것입니다. 김해 안에도 진영 그러면 아이고 진영 사시네요 하던데 어디 삽니까? 한림 삽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촌이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편견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편견이 쉽게 바뀌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늘 편견의 잣대가 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사람 그러면 딱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 사람들. 우리 집 사람 처음에 소개하니까 전라도 사람이니까 아이 전라도 사람. 우리 아버지 반응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나다니엘은 어디 출신이냐 하면 성경은 갈릴리 출신 중에 가나 출신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가나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같이 갈릴리 살아도 예수님은 나사렛 촌에서 더 시골에서 땅촌에서 살았고 나는 그래도 갈릴리 지방 가나에서 살았다, 이런 자긍심을 나다니엘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갈릴리 출신이라도 예수님과 나하고는 등급이 다르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잎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토라를 생각했던 너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계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율법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나다니엘인 것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약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를 빌립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벌써 편견을 가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오다니 깡촌에서 왔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역적 편견을 갖고 있던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의 선입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사렛 땅촌에서는 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미가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고 성경의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그는 인지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생각하면 나다나엘처럼 생각합니다. 그 땅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시골에서 뭐 잘된 사람이 있으면 용됐다 얘기 안 합니까? 용됐네. 서울 사람이 잘된 사람 보고 여러분들이 용됐다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바로 지역적 편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촌에서 행시, 뭐 고시 이런 거 합격하면 와 용됐다. 그리고 이런 편견 가운데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편견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결코 나사렛에서 올 수 없다는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했음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성경 문맥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변방 촌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가나에 살았고 예수님은 나사렛 촌에 살았고 그런 편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이렇게 보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보실까요? 아이고 촌놈 이렇게 보실까요? 아닐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사람을 어떤 형편과 기준에 따라서 나누며 그렇게 사람을 볼 것입니다. 나다나엘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토라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보여준 반응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지만 사람에 대한 선입견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에 대해 능통한 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지역적 갈등과 편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지역적 편견과 갈등이 있잖아요. 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전라도 출신 목사님들은 전라도 출신을 후임으로 뽑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뽑습니까? 똑같이 능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 뽑으면 되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말은 잘하던데 실제 삶은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전라도 출신 목사님들이 자기 후임을 전라도를 거의 대부분 뽑습니다. 근데 경상도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전라도 출신이라도 뽑고 서울 출신도 충청도 뽑거든요. 이게 지역적 편견입니다. 물론 전라도 목사님을 제가 비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보여준 반응입니다. 칭찬입니다. 네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그런데 나다나엘이 보여준 반응이 뭡니까? 아니 주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그렇게 그가 반응합니다. 평소에 아마 이런 정직함과 순진함에 대한 칭찬을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성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우리가 뭐 작정, 택정, 이런 예정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아마 그런 공부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택정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순전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편견과 그런 장벽을 깨뜨리면서 그 나다나엘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딱 담을 하나 쳐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참다운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이란 뜻은요, 순진하다, 정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참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가를 바울은 우리에게 그때 유대인의 사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넷이라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럴 때 우리말로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다를 보셔서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메시아 오심을 갈망하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에 의도하고 바라셨던 그 참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나다네엘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령 속에는 간삼이 없다라고 그렇게 너는 위선적이고 강경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너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숨겨진 동기를 찾아내고 말끝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그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그것을 사람들이 만나면 우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위선적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넘통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켰던 그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나다네엘을 만나면서 주님이 보여준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아낌없는 칭찬을 주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나다네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나는 가나, 당신은 나사렛,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나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바라본 이 말에 보여준 반응입니다. 아니 우리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이중인격이고 교회 가면 돈이나 내라 그러고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사고나 치고 있고 뭐 내 친구 장로 한 명 있는데 너 완전히 뭐 골 때리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버럭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는데 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나?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할 때 아이고 그렇습니까? 또 그런 말을 또 들으신 모양이네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 주변에는 또 그런 분이 계셔서 교회가 또 이렇게 욕을 먹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신이 교회에 대해서 뭘 안다고 교회 다녀보지도 않는 사람이 뭘 엉뚱한 소문 듣고 그렇게 얘기하나? 그럼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네. 내가 들었던 얘기나 보는 니나 똑같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를 얘기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진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옳다, 내가 그러다, 내 말이 옳다. 부부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말이 틀렸다. 무슨 당신 말이 어디 맞냐고 막. 그럼 두 사람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함 지는 사람이 또 이긴 것처럼 얘기했는데, 여러분 논쟁의 거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서로 불신 외에는 싸움 외에는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먼저 수긍해주고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칭찬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칭찬이 참 쉽지 않습니다. 칭찬할 만한 거 있으면 칭찬하면 그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진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니까 공부 잘했네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나 보고 공부 잘했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다넬의 그 마음까지도 아시면서 그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문을 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물론 칭찬은 근거에 입각해서 칭찬해야 되겠지만 없는 얘기 칭찬하면 안 한 것밖에 못하겠지만 오늘 빌립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보여준 얘기에서 서로 논쟁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9절에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가 전도를 어떻게 하고 내가 야 하나님의 외아들이야 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야 주님이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다니엘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임금 맞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나다니엘의 성품을 보면서 나다니엘의 그 이후의 복음에 대한 사역들은 다른 우리 성경이 없으니까 항상 교회 전생에 의한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 전생에 대해 잠깐 얘기를 드리면 그는 조용한 성격이고 늘 뒤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리고 나서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제자였으므로 그렇게 평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소아시아로 그가 가게 되는데 부르기아 히에라폴리스 우리가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골로세스 근처 주변에서 전도하고 페르시아 그리고 아르메니아 인도까지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생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곤봉과 같은 몽둥이에 맞아서 피부 끝절이 다 벗겨진 후에 산채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모래주미에 담겨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다. 그러면 바돌롬의 나다넬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몽둥이를 맞고 피부가 다 벗겨진 채로 순교하고 근데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되었던 선입견과 그런 편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읽었던 본문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라.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건이 어떤가를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의 메시아를 네가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그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순전하고 신실한 제자로 살아갔던 그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머리 같은 우리, 말하지 못했던 우리, 보지 못했던 우리를 주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다니엘이 처음부터 훌륭한 제자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잡혀가는 그날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멋지게 따라가고 따라갔던 제자는 주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나다니엘도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후의 삶은 어떠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할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모든 것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건드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두셔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늘의 사다리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죄 없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유일한 사닥다리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사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주가 말씀하신 그 길과 진리로 따라가는 자만이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편견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얘기하면 거기는 잘못된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다나엘에게는 사닥다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그것을 경험하고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뭐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참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언제쯤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목사 한번 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 그냥 눈 뜨면, 눈 감으면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눈 뜰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늘 오실랍니까? 잠잘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늘 이 밤에 오실랍니까? 이 기도하고 일어나고 자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며칠째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뭐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네, 그건 공부해서 잘 배웠네, 그것으로 끝나면 그럼 책 사보면 됩니다. 12사도 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 책들을 사보고 읽어보고 그 내용들을 발췌해서 이렇게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사보면 되죠. 근데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를,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참 너는 선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칭찬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한 번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예수님의 사도였던 나다나엘을 한번 또 이번 한 주 동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믿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그 신앙의 삶을 떠올려보며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깊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